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인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3개월이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고요. 마라의 스물을 먹고 토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언제 다시 애굽의 병거가 쫓아올지를 모르는 그 막막한 이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불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증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전부 다 불을 끄고 자지 불을 켜고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낮에 구름 기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밤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잠을 자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주무시지 아니하시느냐?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낮에만 함께 할 뿐이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는 혼자래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는데 자기는 자꾸 혼자래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기도 끝나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는 자꾸 혼자래요. 여러분 혼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당신은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라도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한 번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낮에만 함께 하시느냐?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느냐?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으니까, 못 믿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귀 열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음성 들리기를 바랍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오늘 반드시 이 음성 들으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이 음성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9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시내 광야에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행진을 하면 되겠습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행진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때와 시기는 나한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져 있다 이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민족적인 해방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이,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간섭하려고 해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이 사람이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피해가 있었느냐?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회에 못 나가게 하자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또 어떤 임산부는 기가 막혀요. 휴거 받기 쉬우라고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낙태를 했어요. 또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났고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로 이어지고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따로 있어요. 인간의 고유의 권한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 따로 있는데, 자꾸만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자꾸만 간섭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심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복수하려고 해요.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간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기로 결정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골치 아픕니다. 정신없고요, 잠도 안 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소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점점 미워져요. 싸나워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결정하면 얼굴은 이쁜 거랑 싸나워지는 거랑은 달라요. 얼굴은 이쁜데 얼굴이 미워지고 점점 싸나워질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복수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해도 또 힘이 없으면 자꾸 뒷말하게 돼요.
이간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복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맡겨라.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느니라. 심판도 복수도 정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만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만 내가 간섭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편 하고 도래하자마자 순교합니다. 근데 설교 한 편 하고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이게 재밌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아요. 그 왜 은혜를 받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분노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거나. 근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시간을,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것을 자꾸만 침범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고 은혜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때와 고난은 내게 있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언제 행진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막이 구름을 떠오를 때.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있지 않아요. 주님, 내 고난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내게 있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관심 갖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순종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구름이 성막위를 떠오를 때 정말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시간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사람의 고유의 권한은 무엇이냐? 순종이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자,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19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 하반절에 보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무엇이 자꾸 반복이 됩니까? 말씀을 따라 행진했고 말씀에 따라 멈췄다 이거예요. 행진할 때에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갔고, 행진을 멈출 때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멈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순종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가나안 땅 가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 가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만 보면 순종은 안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가정을 봐도요, 남편의 뜻이 다르고 아내의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남편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 다르고 아내의 자녀 교육의 방법은 다르면 함께 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 사유를 보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 남편 뜻과 다르고 아내 뜻이 다르면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그냥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돌격 행진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진짜로 중요한 순종은 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방법은 순종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죠. 복.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받은 복이, 어떤 사람을 보면 받은 복이 줄줄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줄줄줄 새는데.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요. 좋은 학교 갑니다. 좋은 데 장가 취직하고 시집 장가 보면 잘 간 것 같아요. 근데 복이 줄줄줄 새는 사람이 있어요. 장가 시집 잘 간 것 같은데 보면 맨날 싸워요. 그래서 남편들이 일부러 늦게 퇴근해요. 아니면 아내가 잠이 들고 집에 들어가거나. 왜냐면 싸우기 지치니까, 얼굴 보기 싫으니까. 사회적으로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높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각해요. 다 숨기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내면에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몇 없습니다. 순종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복이 임하되 복이 줄줄줄 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무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같이 병들고 불치병 걸린 사람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나게 만드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받은 복이 줄줄줄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이러한 모든 특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과 더불어 플러스 은혜가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19장 19절 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야훼의 명령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멈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야훼의 명령에는 멈출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모든 행동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멈춘다는 뜻은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안식과 관련이 있는 십계명이 뭐죠? 제4계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안식과 관련된 계명이 네 번째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첫 번째도 아니고 일곱 번째도 아니고 왜 하필 네 번째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 번째 넣었을까? 이게 신기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이 4를 중심으로, 이 네 번째를 중심으로 1부터 3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1부터 3까지는. 그리고 5부터 10은 뭐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제4계명, 안식에 대한 계명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해야 된다. 안식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여선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마음이 분주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짜증이 나고
이 사람한테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패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4계명 다음이 뭐죠? 5계명. 5계명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왜 굳이 어버이날을 지정했을까?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먹으니까 기억하라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너무 쉽게 상실하니까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우리는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다 소천하시고 나고 후회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느냐? 대부분의 대답이 다 똑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이거죠. 우리는 제4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바쁜 시간을 멈출 수 있어야 제5계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멈추고 쉼을 가질 수 있어야지 내 부모를 돌아볼 수 있고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4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행진을 멈추라고. 행진을 멈추고 안식하라고. 행진을 멈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보라고. 이웃을 좀 보라고.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멈추라고 때때로 명령하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실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던 이 교회와 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안식을 주셨어요. 쉼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돌아보라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노후를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공중의 새를 못 봐요. 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니까. 내일을 염려하느라.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그런 여유조차 잃어버리고 우리는 급하게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급하게 가면서 일어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고 충돌하고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꼭 그렇게 살아야겠느냐 이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진을 명령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멈춰서 기도하라고, 멈춰서 예배보라고, 멈춰서 내 이웃을 돌보라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외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외롭고 진짜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진짜 외로운 거예요. 내 가정이 나와 함께 있는데, 부모가,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근데 우리가 앞만 보고 급하게 달려나가거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런 외로움, 씻어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행진을 멈추고 안식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아보라고. 오늘 행진을 멈추고 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해서 정말 먼저 우리가 내 인생을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만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멈추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어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